정균우 집사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사면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우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가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이제 끝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39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끝절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규례를 절기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광야를 지나온 어떻게 보면 양들이 있었으니까 유목 문화에서 이제는 농경 문화로 바뀌는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농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유지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풍요와 다산, 이 문화에 젖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음란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농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농사의 절기들, 심고 그리고 거두고 혹은 또 초여름의 첫 추수, 가을의 추수, 이 모든 것들을 명하시면서 절기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넘어서 절기의 진정한 주인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인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는 초실절, 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신데 이거는 좀 확대되어서 77절, 7주를 지나고 나면 첫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77절은 오순절이고 이제 신약에 오면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절 혹은 속죄절이 이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7월이 되면 온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속죄절이 중요한 것인데 실은 속죄일은 단 하루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일 후에 일곱째 달 15일부터 한 주간은 그러니까 5일 동안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은 초막에 반드시 쉬도록 명하십니다. 수장절 혹은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절기지요. 이것은 훗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으는 영적 추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속죄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먼저 하루입니다. 하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이라 명하시면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고,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멀리 끌고 가서 광야에 놓아버립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먼저 거룩한 옷을 입는다. 대제사장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해야 되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얀 옷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한 번이 강조되는 건 장차올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지요. 자, 그런데 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이 향연을, 보통 때는 휘장 밖에 이 향단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안으로 향단을 넣고 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시은소에 염소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양의 그 염소에 남은 그 육체, 남은 것은 성소 바깥으로 가서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사셀을 위해서 끌고 간 염소, 이거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버리신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 16장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속죄 일의 규례입니다. 근데 오늘 23장은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규례인 겁니다. 지성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냥 뭐 자기 일, 농사일 하면서 그건 무관한 것이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속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날 하루는 아무 노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죄가 있거나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죄를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잘못된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록에 보면 가죽을 책지를 만들어서 서로를 때리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때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다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기쁨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게 되며 또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실제로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서로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속죄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던 일들 철저히 멈추고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성경은 초막절을 가르칩니다. 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5일 동안 속죄일, 그 다음부터 5일 동안은 이제 밭에 나가서 열심히 모든 곡식들을 거둬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속죄 없이 축복을 누리면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금방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이 5일간의 추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을 짓는데요. 이 초막은 인간의 먼저는 탐욕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고난, 고통이 아니라 실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면요,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절 보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초막을 만들고 온 가족이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참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즐거워하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이 함께 일을 멈추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먹으며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행복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과거에 너희가 광야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 풍성한 것을 누리지만 여전히 너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초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풍요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인 것입니다. 지금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온 가족이 함께, 심지어 이웃과 함께, 품꾼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나 너희가 광야의 길을 지났던 것을, 옛날을 잊지 말라.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 이것이 초막절이고, 동시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절기, 수장절이란 이 절기는 모든 것을 추수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하늘에 데려가는 영적 추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적 추수, 이 마지막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이 원했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죄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자신과 자녀들을 속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